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 동편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가 드려졌고 이 피해 제사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번제단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의 위치를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사진으로 성막 전체 구조 사진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사진을 보게 되면 방금도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번제단 이후에 이제 회막 사이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동그란 물체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지성소와 내성소,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회막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은 우측에 있는 입구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계적 가까워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은 결코 우리가 번제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 위에서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물두멍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통과하여서 이제는 그 내성소로 들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나에게 실제라면 이제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물두멍으로 나아가고 내 성소로 들어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또 회개하는 그런 번제단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소가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고 그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토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물두멍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번제단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삶에 어떠한 결단이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든 학업에서든 가정에서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와 영적 성장이 경험되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당만 밟고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서 내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 번제단 앞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는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는 번제단에서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면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주님과 가까운 자리 그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그 속에 담긴 물의 의미와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두멍의 제조법을 바라봄으로써 그 물두멍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막에 사용되는 다른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정확한 치수와 그런 사이즈를 언급하는데 물두멍만큼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물두멍만큼은 그 크기나 그 무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정보가 있다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그 놋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라는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거울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놋거울은 회막에서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들을 가꾸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저렇게 생긴 건데 거울은 요즘 우리 아내들에게도 참 중요한 물품이죠. 남성분들도 요즘엔 그렇지만 아침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제 분명히 눈 감기 전에 봤던 그 아내의 얼굴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걸 보면 진짜 가끔씩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놋거울을 드렸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그 놋거울을 성막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여인들은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에만 취해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아름다움보다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 누린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반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노라 고백했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과 내 시간까지도 헌신하겠노라, 아낌없이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반응이 여전히 유효한지 돌아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를 멋지게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놋거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분의 이름이 더 높이 들려지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던 여인들이 그 놋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물두멍에 나아갈 때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씻을 수 있는 기능이 이 물두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물두멍의 사용법을 말씀드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 내성소로 나아가기, 지성소와 내성소로 나아가기 앞서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와 같이 번제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다른 깊이의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은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주를 향한 실질적 관계가 돋보이는 그런 발걸음들을 이제 우리는 물두멍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두멍의 사용법을 통해서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역을 할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방금도 이제 사진에서 나왔지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나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나라는 존재, 백성 개개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제사장은 반드시 그의 외양을 살피고 손과 발을 깨끗이 하여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용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그 모든 백성 전체의 그 더러운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의를 따르며 살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정말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씻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자세를 취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날마다 녹거울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물두멍으로 나아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물을 통해 손발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두멍 안에 있는 물, 그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물두멍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듯이 이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정말 아름답고 화창한 화려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도 아니고 수많은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삐까뻔쩍한 정장 차림에 그렇게 나와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름 잡히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흠이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결국 우리가 우리 심령과 우리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으신가요? 진짜 신기한 게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삶을 관찰하시고 내 가장 은밀한 것까지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옆에서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형준아. 그거 아니야. 진짜 친밀하게 하나님이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온전치 못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오면, 그 물두멍 앞으로 나아오면 그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씻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져요.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막 흥분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겨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더욱더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참으로 감사한 게 남편과 아내분이 서로 닮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죽을 때까지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예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와 성숙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두멍으로 나아가 물로 우리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물두멍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부끄러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물두멍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없는 체험을 막연하게 바랄 때가 있고, 말씀 없는 감격을 바랄 때가 있고, 말씀 없는 그런 감동만을 교회에서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차원의 사고 또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도 그분의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 말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물두멍으로 나올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그분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체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거룩함으로 성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물두멍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 그분의 더욱더 깊은 영광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